오늘은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7절 말씀에 근거해서 선한 양심이 착하게 살게 한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선한 양심이 착하게 살게 한다. 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됩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 중에서도 율법을 알지 못해도 그들은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고 혹은 변명하여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 조심할 것이 있어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들을 분별하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서 내가 정말 신앙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매일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세상이 악해도,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악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는 돈 몇 푼 때문에 비굴하거나 비겁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나는 그럴 때 손해볼 때가 있어요. 말을 했다 하면 정직하게 말하다 보니까 손해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은 평화로워요. 가장 우리 삶 속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누가 무엇이 가장 소중하냐 하면 내가 가장 소중하면 내 마음의 양심이 오염됐다면 결국 나는 오염된 사람이 되는 거죠. 악한 자가 되는 거죠. 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양심이 상한가? 내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가? 내가 더러운가? 더러운 양심을 가졌는가? 양심의 화인을 맞았는가? 이기적인 양심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양심이 더럽다면 더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양심이 선하다면 선한 사람이 되는 거죠. 착한 사람이 되는 거죠. 양심이 이기적이다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죄는 안 짓을지라도 남을 도와주려고 마음을 갖지 않아요. 자기만 잘난 척하는 거죠. 그 양심이 하에 맞았다면 그 사람은 악한 자가 되어버려요. 자기가 뭘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다 나오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가 있냔 말이죠. 얼굴 하나 낯을 붉히지 않고도 그렇게 악하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런 모습을 많이 봐요. 요즘 많이 나옵니다. 드라마, 영화에서. 왜 그럴까요? 이 시대가 악하다는 거죠. 악한 사람이 많다는 거죠. 또 그렇게 약하게 배역을 담당하면 그들이 또 인기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들이 악해도 세상이 악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죠.
따라서 해볼까요?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살게 되는가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게 산다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겸손한 마음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부유한 자입니다. 영적으로. 점점 세상은 악해지면 사랑이 메말라가는 거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게 살아야만이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양심은 뭐냐면은 선악을 분별하고 정사를 판단하고 명령하는 의식적인 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성이란 본성. 본디 마음이란 말이죠. 처음부터 악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선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악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한단 말이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게 사는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한다. 동정. 동정은 뭐냐면 남의 어려움을 처지를 자기 일처럼 딱하게 가볍게 여긴단 말이죠. 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도움을 베풀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동정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31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는 거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하라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긴단 말이죠.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랬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말한다. 마지막이라는 말을 왜 쓸까요? 이제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는 거죠.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우리 마음이 선하지 않으면 마음이 같지가 않아요. 가정에서도 마음이 같지 않게 분란이 오는 거죠. 친구도 마음이 같지 않으면 친한 친구가 될 수 없어요. 헤어져야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사람 마음을 같지 않으면 함께 같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마음이 가치가 되는 거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다는 것이죠. 9절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을 주고 싶어 해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살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아론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복을 먼저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요. 왜? 그렇게 해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신도 더 악해진 거죠. 우리가 악해진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럴 때 도리어 복을 빌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면서 복을 이어받으라는 거죠.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런 가정이 되라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단 말이죠. 따라서 해볼까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에 복록이 있단 말이죠.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친단 말이죠. 악한 말을 하면 악한 생각이 있고 악한 마음이 있고 악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거짓을 말하는 것은 뭐 어떤 것 같냐면은 그거 고쳐야 돼요. 벌써.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아요. 거짓된 행동과 거짓된 말이 우상 숭배와 같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은 지옥에 보낸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어요. 찾아볼까요? 거기 적어놓으시고 요한계시록 찾아봐요. 요한계시록. 무섭습니다. 이 21장입니다. 자, 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그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뭐가 같아요? 살인한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이 거짓말하는 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 둘째 상황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하려면 정직한 말을 해야 돼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우상숭배와 같은 똑같은 죄를 범하면 되겠어요? 살인죄와 같은 똑같은 죄를 지면 되겠냐고요. 거짓말 한마디가 살인죄와 같아요. 이게 우리는 무섭게 생각해야 돼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뿜지 말고 마귀에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에베소 4장 26절부터 27절에. 그래서 선을 행하고 합평하게 산단 말이죠. 합평은 화목하고 평안한 것이죠. 11절 다 같이 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는 말이에요. 악에서 떠나라는 거죠. 선을 행하라는 거죠. 선을 행하는 것은 화평을 구하고 화목한 거죠. 세 번째, 주를 바라보며 의인으로 산다는 거죠. 의인은 뭘까요? 올바른 사람, 의로운 사람, 흠없고 거룩한 사람.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죠. 우리가 의롭게 살면은 하나님의 우리 기도를 다 들으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주의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근데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 육신의 문제가 안 풀리고 있다, 육신의 문제가 있다 하면은 나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르게 살고 있는가? 내 입술에서 거짓말이 나오지 않나? 속이지 않나? 나의 삶을 점검해야 돼. 내가 끊어야 할 걸 끊지 않고 있는가? 우리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육신의 문제가 해결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의를 향하시고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게서 어떤 문제를 찾으려고 그러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바르게 고치고 회개하면 문제가 풀려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악행하는 자들 심판하시니까, 하나님은 악행하는 자를 심판하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4절. 우리 본 말씀 적어놓으시고 시작.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인간의 모든 죄들을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들을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이 하라. 하나님 자녀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세운 왕이나 총독을 함부로 대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본 말씀이 뭐였어요? 주를 위하여 세웠다는 거죠.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주님께 기도해야죠. 악행이 뭔지 알아요? 무엇이 그릇된 행실한 말이죠. 그릇된 행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선을 행하면 해할 자가 없단 말이죠. 해할 자가 없어요. 13절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해할 자가 없어요. 악한 마귀도 우리 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열심히 선을 행하면 해할 자가 없다. 강하고 담대하다는 거죠. 선을 행하면 강하고 담대해져요. 선한 양심이 있으면 담대해져요. 왜? 그 양심 때문에. 하나의 보호 속에 있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해결을 당한다는 것은 뭐 말이냐면 건강이나 물질이나 사회적 지위 등 모든 것이 이롭지 않게 된단 말이죠. 네 번째,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복 있는 자로 산단 말이에요. 의가 뭘까요? 사람이 행해야 할 바른 도리. 우리는 하나님과 권력관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고 나는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옳은 행위를 해야 돼요. 의를 위하여, 옳은 행위를, 옳은 일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복 있는 자로 산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어떤 모습이 돼야 돼?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 근심하지도 않아야 돼. 내가 해결할 수 있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네 머리털 하나도 희게 할 수 없다. 키를 한 자도 크게 할 수 없다. 너는 연약한 존재다. 그러니까 나를 의지해라. 나를 믿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자, 1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복 있는 자니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이게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처럼 그들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면? 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살면 복 있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도 않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산단 말이죠. 거룩은 뭐야? 구별되다, 신성하다, 더러운 것과 잘못된 것에서 떠난 상태를 말한단 말이죠. 경건한 생활을 뜻한다.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산단 말이죠. 진실로 그래요. 정말 믿음이 강한 사람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분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따라갔어. 그 수많은 무리가 따라가지고 혼자밖에 없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때문에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돼야 돼. 이 믿음이 안 되면 계속 어려움이 와요. 혼란이 와요. 마음이 강하지 않아요. 마음이 강해야만이 겉도 강해집니다. 우리는 왜 이 땅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 믿음이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신 겁니다. 찾아볼까요? 거기 적어놓으시고 요한복음 16장 찾아봐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1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내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가 주님께 배워야 돼요. 혼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단 말이에요. 너희도 아버지와 함께 계신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든지 주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화장실에서 기도할 수가 있고, 길을 가면서 기도할 수가 있고, 집에서도 기도할 수가 있고, 어느 때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주님, 이런 일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정말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냐 이 말이죠. 나의 유일한 신이 됐냐 이 말이죠. 정말 그분을 믿을 수 있냐 이거죠. 이 유경에서 나를 구원할 자로 믿고 있느냐 이거죠. 주님 한 분만 있으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왜? 오히려 그게 화가 복이 되게 하시고 담대하고 내 신앙도 견고해지고 그래서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된단 말이죠. 요셉이 그랬어요. 사드락 메사 아벳노가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믿으시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유인들이 다 그랬어요. 다.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고 살았단 말이죠.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믿어진단 말이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 보여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여요. 영의 눈으로 보면.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는 거죠. 진실로 담대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담대해요. 담대. 어떤 경우를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담대해요. 헤쳐나가. 오히려 그것이 견고한 신앙이 되고 위로를 받고 더 은총을 받고 축복을 받아요. 더 높여주죠. 하나님 더 높여줘. 믿으시 바랍니다.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로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거 중요한 거죠. 자 15절로 오늘 본 말씀 15절 넘어가 봅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은 항상 준비하라. 준비하되 온유하고 두려움으로 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왜 살고 있느냐? 너희 소망이 뭐냐?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나한테 누가 물어본다면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다. 하나님 때문에. 그분이 나의 전부다. 모든 것이다. 나의 복이다. 나는 아침에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복이요 모든 것이요 전부입니다. 죽으면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소망은 주님이고 천국입니다.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만 있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이겨낼 수 있어요. 소망에 가는 이유가 있느냐 말이에요. 분명히 대답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소망에 가는 것. 왜 당신은 살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고. 당신의 비전이 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요. 나는 예수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참아도 주를 위해 참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라는 신앙. 이런 신앙에 누가 거기서 그 사람을 흔들고 요동시키겠어요? 이런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죠. 나무 보세요. 큰 나무가 수백 년 지난 큰 나무가 어때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뿌리예요. 뿌리. 뭘 믿느냐?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부족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보여줘요. 찾아오셔요. 음성도 들려줍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한단 말이죠. 선한 양심.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이죠. 자, 16절,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왜 예수를 믿니? 예수를 그렇게 믿어도 되는 거니? 물어볼 때가 있어요. 우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유별나다고. 그렇게 듣는 사람은 제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 미쳤다고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욕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우리는 비방을 받지 않으려면 어때요? 모든 면에서 선한 모습으로 선한 양심으로 살아야 돼. 아, 저 사람 보니까 착하고 선한 사람인데 남의 것을 뺏지도 않고 들려먹지도 않고 베풀려고 하고 그런데 왜 저렇게 바보처럼 살까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 안에서 사는 그 모습이 진짜 제대로 사는 모습이라고 보여주라는 거죠. 부끄럽게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럽게 하면 그 사람은 전도가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이후로 전도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내 삶이 예배가 되고 내 삶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켜버려요. 그들의 삶을 부끄럽게 한단 말이죠.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부끄럽게 해요. 그러면 그들이 구원을 받아요. 오늘 말씀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나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해 그 사람들이. 아, 내 삶은 정말 엉망진창이다. 악하게 살았다. 잘못 살았다. 부모답지 못했다. 자녀답지 못했다.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에요. 왜 예수를 믿느냐?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정말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견고한 신앙이 돼야 돼요.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선을 행하면 반드시 고난도 있지만 영광도 있어요.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반드시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우리는 이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은 영광이나 봐요. 로마서 한번 찾아보시죠.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시작.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시는 바 하나님이 아들들에게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서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그랬어요. 자, 또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반드시 고난이 따라와요. 근데 그 고난보다 영광이 엄청나게 더 크게 나타나요. 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모든 만물의 주가 되셨어요. 아멘.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주가 됐다니까, 주인이 됐다니까. 시험을 통과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우리가 고난은 다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통과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고난이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사는 것이 고난이란 말이에요. 왜? 힘든 일이죠. 왜? 안 살아봤으니까.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하나님의 축복이 오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면 착하게 살게 합니다. 선한 양심이 착한 사람을 자꾸 만들어가요. 착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살게 되는가?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게 살게 되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를 바라보며 의인으로 살고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며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도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